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구약 성경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되었지만 땅도 없고 자식도 없는 나그네였습니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었죠. 당시 고대인들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는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부활을 경험합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의 몸에서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이야기는 믿음의 이야기이고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4장 17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자를 있는 자로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부활의 두 번째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의 손자, 그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쌍둥이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고 태어났다 해서 야곱, 즉 붙드는 자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붙든다는 건 시비 건다, 싸운다, 경쟁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웠습니다. 또 태어날 때도 자기가 먼저 태어나는 형 에서의 발목을 붙잡았다라는 겁니다. 그는 태어나서도 자기가 장자가 되려고 형 에서와 평생 싸우죠. 배고파 허덕이는 형에게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임종할 때가 가까울 때 마지막 축복을 베풀려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에서로 변장해서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꾀와 속임수의 대명사로 알고 있지만 꾀를 부리고 속임수를 부린 것은 결국은 이기기 위한 수단이었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본질은 붙들고 싸우는 자,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겨 먹으려고 하는 자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이름을 야곱으로 하셔야겠다 이런 분은 없으신가요? 사실 아이들끼리 장자권을 주고받고 그러는 건 사실 아이들 장난이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아버지의 축복은 차원이 다른 성격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행위였죠. 그래서 야곱이 이것을 뺏었기 때문에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란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무려 20년을 삼촌 라반 집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라헬이 아름다워서 라헬을 붙잡다가 보니까 그 언니 레아를 위해서 7년을 붙잡혀 있었고, 또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붙잡혀 있었고, 이제 가정을 이루었지만 또 먹고 살 기업이 터전이 있었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또 6년을 라반에게 붙잡혀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에서와 마찬가지로 라반과의 끝도 좋지 않았죠. 그와의 재산 분쟁으로 다투고 또 도망치듯 라반을 떠나야 했습니다. 에서 형에게 도망쳐 고향을 떠났던 청년 야곱은 이제 중년이 되어 라반 삼촌에게서 도망쳐 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중년까지 야곱의 인생은 주변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는 인생이었고, 또 그러다가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라반 삼촌으로부터 도망쳐서 고향에 오는데 누가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죠? 형 에서입니다. 오늘 본문 32장 6절을 보니까 에서 형 혼자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400명의 그 종들, 군사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심정이 다음 절 7절에 있는데,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모면할까 해서 형에게 선물을 보내죠. 동물 떼들을 자기 앞서서 먼저 보냅니다. 종류별로 차례차례 짝지어 보냅니다. 마치 에서를 향해 야곱이 보낸 동물들이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그 에서의 환한 마음이 동물들을 보면서 점점 누그러질까. 우리도 바닷가에 그 파도를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있다 보면 이 감정이 점점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으면 이 동물들이 막 떼지어서 자꾸 몰려오면 마음이 이렇게 누그러지는 게 아니라 더 무서워지고 흥분될 것만 같습니다. 동물을 보낸 다음에 에서는 또 누구를 보내죠? 야곱은 또 에서에게 무엇을 보내죠? 자기 가족들을 또 앞서 차례차례 보냅니다. 가장 덜 사랑하는 여종과 여종에서 난 자식들을 맨 먼저 보내고, 그 다음 덜 사랑하는 레아와 그 아들들을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그 외아들 요셉을 보냅니다. 야곱은 어디에 있죠? 야곱은 맨 뒤에 숨습니다. 동물들 뒤에 숨고 자기 아내와 어린 아들들 뒤에 숨어 있습니다. 동물 방패와 인간 방패로 자기를 겹겹이 두르고 에서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렇게 야복 강가에 마지막 밤이 찾아왔고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사람 하나가 야곱 앞에 나타났습니다. 야곱은 그 사람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씨름하다는 히브리어는 야베크인데요. 왠지 야곱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야베크했다. 야곱이 야곱했다. 또 붙들고 또 씨름했다. 이 미지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에서일까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겼을까요? 우리 세상에서 제일 재미난 구경이 쌈구경이라고 합니다. 이 구경하는 사람은 재밌을지 몰라도 당사자는 굉장히 절박하죠. 싸움은 밤새 이어졌다고 합니다. 25절에 보니까 시간이 갈수록 야곱이 우세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미지의 상대는 아침이 밝아올수록 야곱에게서 벗어나려고 애씁니다. 밝은 빛 속에 자기 정체가 들키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진짜 싸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싸운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UFC라고 하는 전문 격투기 선수들도, 그러니까 싸움을 위해서 훈련받은 전문 그
격투가들도 5분씩 3번 라운드를 해서 총 15라운드, 한 게임당 총 15분만 경기를 합니다. 근데 밤새도록 치고받고 싸운다는 건 정말 비현실적이고 어려운 일이겠죠. 뭐 영화를 보면 굉장히 막 폼나게 싸우고 막 이렇게 하지만 현실에서 싸우면 어떻습니까? 서로 막 들러붙고 뭐 머리 끄잡아 당기고 막 그 헛주먹질하고 뭐 이러다가 서로 달라붙어서 곧 얼마 안 있다가 서로 지칩니다. 그러면 그냥 서로 말싸움하다가 그냥 서로 멋쩍어서 이제 헤어지게 되죠. 그게 현실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 미지의 사람과 밤새도록 싸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그냥 가려고 하고 다른 쪽은 못 가게 붙잡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붙잡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붙잡다. 이 붙잡는 것은 야곱의 전문 기술입니다. 당연히 야곱입니다. 그러자 어쩔 수 없었던 상대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을 시킵니다. 하체에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야곱은 끝까지 이 미지의 상대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그토록 절박하게 이 존재를 붙잡았던 이유가 26절에 드러나는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싸움 상대로부터 항복을 받으려 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받으려고 붙잡았던 것이죠? 축복을 받으려고 밤새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상대가 자신에게 축복을 줄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야곱이 그 상대방의 이름을 묻자 상대가 뭐라고 대꾸합니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대꾸합니다. 그거는 다른 말로 안 가르쳐 주지롱이 아니라 이미 아는데 뭘 묻냐, 이미 다 알면서 뭘 물어보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20년 전 에서 형을 피해 도망갈 때 베델에서 나타나 그를 축복하셨던 존재,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고향집으로 반드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던 또한 야곱의 하나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에서 형을 다시 만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에서를 만나는 날이 밝아오기 전에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며 축복을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을 시켰다 했는데, 이때 치다의 원래 히브리어의 본 의미는 만지다입니다. 만지다. 손으로 만지다. 그 한 예가, 첫 번째 예가 창세기 3장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손으로 만지지 말라 했을 때 그 만지지 말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과일을 만지듯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골반을 좀 만져주셨는데 그것이 이렇게 탈골이 되었다라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물론 뭐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나는 그냥 만졌을 뿐인데,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저 사람이 나를 쳤다 이렇게 느낄 수 있고 또 진술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냥 만졌을 뿐인데
힘의 근원인 가장 강한 뼈인 허벅지 뼈가 또 관절 뼈가 탈골될 정도로 힘 있는 존재, 그리고 에서보다 더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로부터 자기와 자기 가족을 보호해 주신다는 확답을 주기까지 그는 밤새도록 그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28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최종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28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이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다의 이기었다에 또 다른 의미가 있다면 견뎠다, 버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대를 무너뜨렸다라는 의미보다는 상대의 공격을 끝까지 버텼다, 혹은 떠나려고 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버텼다, 너가 나를 끝까지 붙잡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이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가 증언하는데,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간구했다 하였습니다. 아니, 이겼는데 왜 웁니까? 그쵸? 그리고 이긴 사람이 왜 패배자에게 간구합니까? 이긴 사람이 패배자에게 요구해야지 왜 울면서 간구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서 지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사람으로 나타나 야곱이 죽을 힘을 다해 자신을 붙잡고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허용해 주신 것, 붙잡을 수 있도록, 손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 그에게 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속에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 하는 선언 속에 붙잡는 자 야곱은 죽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힘없는 자로 죽게 됩니다. 이 어떤 성경학자는 이 야곱이 다친 부위가 정말 이렇게 가장 민감한 부위여서 야곱이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이제 남자로서는 불구가 된, 더 이상 생식 기능을 할 수 없는 그런 불구가 된 상태라고 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생명을 낳을 수 없는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죽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남자로서는 죽었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존재로 새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30절에 야곱도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그가 새로 얻은 이름 이스라엘의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에서나 라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 하나님 앞에서 죽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산 자, 이기는 자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동물을 앞세우고 가족을 앞세우고 자신은 그 뒤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장 33장 3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을 뒤에 두고 자기가 맨 앞에 나아가 에서를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에서와 동생 야곱은 서로를 붙듭니다. 다리를 저는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이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33장 4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근 맡기고 그와 입 맞추고 피차 우니라. 하나님께서 두 형제를 갈라놓았던 에서의 미움과 동생을 향한 미움과 야곱의 형을 향한 두려움을 모두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화평을 맺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어떻게 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긴 게 아니라 진 것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 진 것이 아니라 이기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리셔서 영광을 부여해 주시고 승리자라고 선언을 해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해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승리자라고 하나님이 영광 중에 선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패하여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 무덤 앞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판결하시고 사망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생명을 치셨습니다. 하지만 죽은 자 같이 되었으나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아들을 끝까지 붙드는 자에게는 거듭나 부활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고 하나님이 이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싸울 때 우리는 패배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붙들고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일어나서 고백합시다. 그동안 우리는 세상을 붙들고 사람들을 붙들고 또 이기려고 하는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또 패하고 자존심 상하며 도망치고,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합시다.